자,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5월 달이 5주차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텀이 2주 만이 아니라 3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잘들 쉬셨죠? 좋더라고요, 또, 그죠? 예, 3주 만에 또 하니까 좋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함께 배웠는데, 교회와 관련한 7가지 위대한 진리들이라고 해서 그 7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배웠던 그 진리, 첫 번째 교회에 관련된 위대한 진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어떠하다? 교회는, 예.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너무 넓어서. 교회는, 예,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게 이제 가장 시작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원바디. 교회는 한 몸이다. 지금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파들로 나뉘어 있지만 모든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하나의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 교회도 물론 다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그럼으로써 하나의 우주적인 한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 한 교회가 아드님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되는데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진리는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두 번째 진리가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 이어서, 논리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 몸에 뭐가 되는 것이다? 예,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지역 교회로서도 그렇고 우주적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왜 거듭났죠? 어떻게 거듭났죠? 뭘로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의 침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어지는 그 네 번째 진리는 무엇이 되냐면은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따라서 다섯 번째 이어지는 진리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 이름 그대로. 성령님은? 네. 네, 이름 그대로 영이신데 어떤 영이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영.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진리가 되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해서 그 다섯 번째 진리가 되고 그것의 실제적인 어떤 실행으로서는 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 거룩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진리.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요. 또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뭘 주셔요? 교회에 뭘 주시죠?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이 지체들로 하여금 몸 안에서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게 여섯 번째 진리.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은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무엇이다? 함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진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외운다고 할까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제1 진리 뭡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두 번째 진리 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진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이다. 네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하다. 여섯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성장한다, 성숙한다. 일곱 번째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께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곱 가지를 같이 한번 일단은 정리를 계속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는 진리를 함께 배우는 것인데요. 자, 여기 페이퍼를 좀 나눠드렸고요. 아주 요약적으로 역시 제가 이것을 챗GPT 말고 이번에는 클로드를 썼습니다. 클로드가 누가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클로드를 한번 써봤는데 클로드가 문서에 강하대요. 클로드는 그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서에 강하다. 클로드. 제가 뭐 선전하는 거 아니면 지금 제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지금 세 가지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봤고, 그록도 써봤습니다. 박찬혜 형님이 추천하셨던 그록. 별거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문외한이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것의 그 요약을 한번 이렇게 이번에는 그 클로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건요. 지역교회가 증거해야 될 두 번째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는 진리. 너무나 그냥 문장으로서는 너무나 쉬운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이제 의미이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부분인데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핵심 원칙으로 소극적으로는요. 어떤 인간 지도자,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의 어떤 인도하는 이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꼭 이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훌륭한 주님의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 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오늘날 좀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진리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1인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분별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1인 집중식 목회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어떤 형식이 그래서 이런 위험을 좀 내포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유고시에 교회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교회 은사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런 어떤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 어떤 한 사람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훌륭한 분들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계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 계셔요. 저도 존경하고 말씀 이렇게 찾아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머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주님의 종,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분이 어떤 머리로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고 인도자들도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력을 행사할 때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어떤 이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도움을 주는 편에서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각 개인은 주님이 각 개인의 인도자시고 머리이시고 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각 교회는 주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유 가운데 선택하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 지도자도 교회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극적으로. 그래서 한 교회에 어느 분이 유고가 됐을 경우에 교회가 막 크게 휘청인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건강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곤 해요.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랄까 거기에 지도력이 지나치게 의존되지 않도록 피차 은사를 따라서 서로 존중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좀 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배울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는 이 핵심 원칙의 두 번째인데요. 모든 교회 활동에 있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 활동들을 교회를 뭐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잖아. 우리 교회 여러 활동들을 할 때 그때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꼭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 또 이런 어떤 절차, 어떤 이런 형식을 위해서 갖추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도 인간 지도자가 어떤 다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 그런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뭐 본받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이제 강대라고 그러잖아요. 강단이 있는데 강단에 의자를 보통 두는 거죠, 거기. 그래서 의자를 빈 의자를 하나 꼭 두는 거예요. 그 무슨 자리라는 거,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자리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장로들 모임할 때 우리는 이제 장로들이 5명인데 6차례로 두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또 나중에 배우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하는 태도,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교회 본부라는 표현이 좀 우스운데 왜냐면요. 그 밑에 있는 핵심 원칙, 성국적인 게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본부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주님의 계신 위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본부는 그래서 하늘에 있다. 교회는 하늘의 본부의 지령, 명령,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여기 4번째 나오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들의 연합체라든지 교회들의 어떤 조직이 교회의 본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독립성과도 계속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독립적인 거예요.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지역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쉽잖아요. 특별히 여기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 모든 교회 활동을 주님께 의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 참 쉽죠. 뭐 그렇게 또 의자 두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현되는 것은 좀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영적으로 대단한 성숙을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든지 교회 머리 되심을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인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영적인 어떤 성숙, 훈련이 요구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쉬운 걸 택하는 게 우리 어떤 습성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쉬운 걸 택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인간 지도자를 그냥 좀 두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를. 그리고 또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좀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쉬운 부분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진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준이 높아요. 교회는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 어떤 그냥 인간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러면서 신령한 영적으로 좀 수준 높은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실천적 도전으로서 그냥 우리가 그래 맞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이거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인정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어떤 불행이도 이런 권력 다툼 같은 게 있기도 하는 것이고 누가 더 소위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막 경쟁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래도요. 성도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떻게 사람을 따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그 뭔가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수준이 높은 영적으로 좀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래서 또 거꾸로 또 거꾸로는 아니지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인간 지도자가 없어. 우리는 이런 직책을 두지 않아. 우리는 복수 리더십이야. 이걸로 충분할까요? 형식적으로 그걸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거고 성경적인데 그럼에도 그게 하나의 또 이런 부정적인 어떤 지도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는 1인 목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1인 목회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사실 좀 기준이 좀 요구되고, 여러분 요한 3서 보시면 여기 이제 독재자가 나타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 3서 여러분들 그 이름들 좀 나오잖아요. 요한 3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3서 9절 10절 보시면 이게 종종 헷갈려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렇게 두 사람 나오는데요.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3서에 나쁜 사람이 데메드리오죠. 디오드레베죠. 이게 맨날 헷갈립니다, 애들은.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학교에서 이거 요한 3서 말씀을 듣고서는 이거 말씀 노트 적었는데 디오드레베를 본받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헷갈려. 이게 다 이름 5글자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인데 9절 10절 보세요. 그래서 자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하면서 어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가이오가 속해 있었던 교회 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당시에도 뭐 복수 리더십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독재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권력에 대한 그런 추구가 다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이제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력을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걸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성도님들도 꼭 아셔서 그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머리대심 실천을 위한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뢰하는 태도. 스스로 계획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럼 어떤 계획도 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스리는 분들이 또 경영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획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획을 하는 거는 잘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이 계획으로 다 된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지만 또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의뢰하는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시다가도 주님이 야 그만해라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계획했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상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인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의뢰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구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맞아서 갑자기 기도해서는 우리가 보통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인도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이와 같은 태도로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 훈련이랄까요? 그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 보통 인내가 어려워서 실수를 해요. 인내가 어려워서 그르칩니다. 또 그렇다고 마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지만 이게 분별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것도 태만이고 또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급하게 행동하는 거는 이게 섣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한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서도 좀 문맥은 다르지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어야지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머리대심이 신약교의 이 기준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끼리 의논하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할 때 최소한 우리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머리 되심을 정말 굳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대해서 열려 있을 때 그때는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F이신 분들 ISTJ T인가요? T 계획형이 뭐예요? J J랑 반대되는 게 F인가요? 그러면 맞나요? ISF P 네. 그러니까 P인 분들은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할 도리가 있어요. 근데 또 아까 J인 분들은 이러면서 또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굳이 MBTI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겠. 이 누구예요? 호예요? 몰라봤네요. 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시고 확신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뭐 개별 뭐 개인의 삶에서 여기 뭐 속해 있는 부서 안에서 또는 그렇죠 부서 안에서 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를 수 있고 나타낼 것인가는 계속 우리들이 이게 또 실천할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또 위대한 진리가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라는 이 진리인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 진리를 지역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교회 지체라는 이 진리를 교회가 지역교회가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써. 그럴 때 실제로 이 진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뭐냐면요. 우선적으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 뒤에 또 배우게 되는 거니까 영접이에요. 영접. 어떤 성도 누구를 교회 지체로 영접할 수가 있는가. 요거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문제 제가 좀 이렇게 일종의 뭐 케이스 스터디 하도록 해놨는데요. 자,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접의 원칙.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왕왕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교회의 어떤 분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잘 배워도 보십시오. 제일 그 큰 원칙.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직접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뭐 사실 로마서 맥락은 이런 영접의 맥락은 아니고 성도들 간에, 왜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좀 뻑적지근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몸이라는 진리를 좀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분열, 서로 좀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게 그대로 우리 영접의 원칙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교회가.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고. 서로 받으라고.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선 우리가 요즘 주로 성도들 계시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저 형제 저 자매 뭐 받을 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아주 이 진리에 반하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어떤 어려울 때가 있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고 다시 돌이켜야 될 부분인 거예요. 서로 받는 거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종 행위입니다. 서로 받는 거. 서로 받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런 것이고, 왜 이러냐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눈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 몸에서 뽑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몸이 성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전 손톱도 되게 말씀 좀 그렇지만 전 손톱에 이거 반달 없어요.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거라며요. 맞습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랬었는데. 선생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뭐 그렇구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뽑아요? 어떻게 버려요? 안 된다고요. 그런 이치예요. 좀 이렇게 약간 유치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받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받고 부족해 보이니까 또 우리 나중에 또 배우지만 더 귀히 여기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드러내잖아요. 근데 내가 좀 부족해 여기는 것을 더 신경 쓰거든요. 그런 이치가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이게 이치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4장에서 가르치시는 그 원리예요. 되게 신비해요. 참 주님이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생명은 그렇게 막 쉽게 막 이렇게 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생명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원리가 되냐면 이게 이제 교회 실제 생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접의 기초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받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받았다는 게. 그런 사람이면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상의 어떤 필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받으셨으면 받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주님이 받으셨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기준은 뭐라고요?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구원 받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기초, 참된 교제, 이 영접의 기초는 이 생명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강조드립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거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원칙과 예외 규정을 클로드가 표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예외 1. 주님 받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의 삶에 현저한 부도덕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거 출교에 해당되는 그런 도덕적 상태를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 출교를 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나중에 교회 우리 징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고 할 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 이런 이 현저한 도덕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설령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치가 맞겠죠.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인 사람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11절 다시 보시면 음행하는 자 뭔가 결혼 생활에서라든지 또는 성적인 면에서 뭔가 그런 음행의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받으면 안 돼요. 뭐 그 케이스별로 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원칙에서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이 욕심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그냥 다 욕심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구별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십계명도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이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아마 암시한다고 보여요. 탐욕 때문에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다 추교하면 저도 추교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탐욕 때문에 뭔가 그런 부도덕한 어떤 행위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임금 체불 문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용인인데 고용주인데 마땅히 줄 수 있는데 임금을 안 주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쟁 가운데 있다든지 우리 이거 좀 기다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하나 이제 사례인데 예를 들면 또는 뭐 이렇게 우상 숭배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맞죠. 아마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런 케이스 있어요. 구원 받은 분이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가 계신 분 계세요. 돌을 닦고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 계세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한 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침례까지 다 받으셨거든요. 아주 그 뭐랄까요 그 거듭난 삶이 막 나타나고 되게 간증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2호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막 어디 가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거 해결되지 않고서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예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일반적인 원칙에서 원칙이 있지만 주님이 받으셨으면 다 받는 게 맞지만 이런 도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요.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서 5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온 덩어리에 퍼지거든요. 그 죄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막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도 다 용납해 막 이러면서 끔찍한 성적인 부도덕이 있는 사람도 교회 가운데서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이래서는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오히려 비난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이 경우 있습니다. 타 교회 징계 아래 있는 경우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 몸 된 교회의 원리에 이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받는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사실은요.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출교를 했어. 뭐 예를 들면요. 징계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것은 이 한 몸 된 교회 진리에 좀 위배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외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도록 하죠. 그 징계 문제에 대해서 본교회에서 어떤 해결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징계 가운데 있는데 받아야 된다기보다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경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슬픈 사례들. 가족이면 받아야 돼요? 징계 아래 있는데? 저 뭐 큰일 날지. 영탁 네. 가족이어서요? 가족이어도 징계 아래에서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되게 슬픈 경우인데 징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를 존중해요. 다른 타 지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해요. 근데 징계가 오남용된 경우들이 있어요.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어느 형제를 징계했어. 근데 또 이쪽 편에서 또 이쪽을 징계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누구 편을 들어서 받는데 그건 아닙니다만 정말 슬프게도 오남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알아는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더해지기를 원하는 어떤 형제의 신앙 상태라든가 분별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사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슬픈 경우예요. 되게 어려운 경우죠. 되게 부담되는 경우예요. 부담되는 경우. 이게 실제로 모임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모임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모임 초기에 우리가 신약교회 원리와 역사라고 해서 역사를 좀 많이 못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교회 이런 우리 같은 교회가 19세기에 1820년대 후반부터 해서 주님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J.N. 다비라는 분이죠. 존 넬슨 다비라는 훌륭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크게 쓰셨잖아요. 다비라는 훌륭한 성경 교사가 계셨어요. 그분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플리머스에서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플리머스 브레드라고 이름도 붙곤 했는데, 근데 이제 슬프게도 플리머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다비와 함께 동역했던 벤자민 뉴턴이라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훌륭한 성경 교사십니다. 근데 다비 형제님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순회 사역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국제적으로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 뉴턴 형제님은 주로 이제 안에서 주로 많이 사역하셨는데, 근데 이제 다비 형제님이 자리를 비우고 이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근데 뉴턴 형제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약간 좀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이 실수할 수 있고, 좀 성경과 틀릴 수가 있고, 또는 교리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오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뉴턴 형제님이 약간 그런 주님의 인성과 관련돼서 조금 지나친 가르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비 형제님은 그 예리하시니까 그 말씀의 은사가 교사의 은사가 은사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잘 분별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뉴턴 형제님이 그걸 잘 받으셨어요. 뭐 잘 받았다고 할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정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그런데 이게 그만 사단이 틈타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모임 안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균열이. 뭐 말하자면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다비 형제님이 오라. 아니야, 좀 지나쳐. 뉴턴 형제님이 그래도 그 가르침은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정말 잘못된 거지. 막 이러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뉴턴 형제님이 이렇게 자기의 가르침을 철회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비 형제님이라고 말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징계가 생겼어요. 뉴턴 형제님은 징계가 됐습니다. 결국 징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뉴턴 형제님과 함께 같은 편이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뉴턴 형제님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는. 다른 형제님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형제님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브리스톨에 갔죠, 브리스톨. 브리스톨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 유명한,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신약교회 역사에서 보통 세 분을 추앙해요. 믿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 소망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도를 보통 우리가 조지 뮬러, 소망의 사도가 다비 형제님이 이런 세대주의라는 지금 그렇게 불리는 그런 이 종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는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분이에요. 제일 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우리 가운데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좀 흩어진 성도들이 조지 뮬러가 있는 브리스톨에 가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접할 수 있을까요? 뉴턴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로 좀 흩어진 성도들이, 근데 좀 뉴턴과 가까웠던 성도들이에요. 그 베데스타 채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도 될 것 같으세요? 왜죠? 본인이 아니고. 훌륭하시네요, 역시. 그래서 근데 사안을 알기 때문에 조지 뮬러 형제님도 그 조사를 했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어떤 분별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않다고 이제 분별이 됐어요.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요? 슬프게도. 예, 교회 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것도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다비 형제님이랑 속해 있던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어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그래서 이 개방과 뭐라고 표현하죠? 약간 폐쇄, 우리 보통 이제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름을 쓰고 오픈이라고 써요. 그런 분열이 나타난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사단이 틈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주님의 영광이 크게 높아졌었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정말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회복해서 아까 한 몸 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런 진리를 따라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어떤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죠. 주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 다비 형제님 쪽은 더 이제 뭔가 좀 더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를 띠게 됐고, 여기 이 뮬러 형제님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 충성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지역교회는 독립적입니다. 물론 한 몸 된 교회이지만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된 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지역교회에 징계 아닌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여기 예외라고 되어 있지만 큰 원칙에서는 예외지만 또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 그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는 해당 이 성도가 본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징계까지는 아닌데 어려움을 그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지역교회로 왔는데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해당 지역교회가 뭘 안 해줘요. 징계는 안 하지만 또 천거를 안 해주는 경우예요. 이런 일들이 약간 좀 우리가 다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생각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오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도 정식으로 지체로 영접하기 또 어려운 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천거권이라고 천거권. 그래서 천거권이 있냐 없냐 이것도 얘기해요. 막 천거를 꼭 해야지만 받을 수 있냐. 물론 천거가 가장 흔한 영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성도를 영접할 때 천거를 그 지역교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해주면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이제 또 까다로운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이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따져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교회가 어떤 좀 지나친 면이 있는지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그래도 받을지, 받으면 또 교회가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야기들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제가 볼 때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자들이 인도하세요. 그냥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열심히 해서 사람을 늘리십시오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별들이 아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훈에, 이거 예외 규정이 아닌데 이거 틀렸어요. 여기 견고한 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자라고 보셔야 돼요. 벗어난 자. 이거 약간 클로드의 문제네요. 수정하십시오. AI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자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 2서 10절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2서 10절. 요한 2서 10절. 요한 3서에서는 아까 그 나쁜 사람 있었잖아요. 으뜸되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뭐라고 그랬죠? 디오드레베. 디오가 나쁜 애예요. 디오가. 데메드리오가 좋은 애고.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한 2서 9절 10절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훈이란 말이 교리예요, 교리. 교훈을 우리가 그냥 교훈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통 얘기하는 교훈은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어떤 주님과 관련된 어떤 주님의 신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우리 근본적인 교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받으면 안 돼요. 그가 거듭났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미혹돼서 이럴 수 있거든요, 또. 신천지에 빠진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른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그 가르침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전에 함께 형제 자매였다 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게 되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단호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오해예요. 안 부르면 우리가 막 묻고 갑자기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가르침 안에 있어도 괜찮네. 나를 형제로 인정해주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걸 다 악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도 간에 하기보다는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을 성도들끼리 뭐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출교해야 되는 거. 우리 가운데 있다면 출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라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보통 문을 닫아라 이런 교훈이에요. 문을 닫아라. 요한 3서는 문을 열어라. 아까 디오디레베는 문을 닫았던 사람인데 잘못 닫은 거였거든요. 이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라는 가르침이 요한 3서라면 요한 2서는 거짓된 가르침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뒤로 넘기셔서 그 밖에 이제 이런 좀 실제 사례에 근거한 이런 경우들이에요. 영접의 추가 원칙. 이런 게 소위 영접을 결정하는 데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로 작동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처리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들을 또 약간 지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영접을 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건 뭐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 음식에 대해서 약간 아까 로마 교회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가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고 습성이었거든요. 또 날들 지켜야 될 날들이 있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인 성도는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를 함께 못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고.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예를 들면 채식주의. 채식주의자 있으세요? 우리 교회 계셔요. 고기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안 드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애찬에 암초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받는 거죠. 그게 별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분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문제는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문화, 그냥 개인의 어떤 신앙 안에서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약하다고 성경이 표현됐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한 것이 실제로 믿음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소한 문제, 사소한 어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반내 만에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차별 없이 영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차별 대우를 실제로 했거든요. 초대 교회가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부자가 들어오면 막 자리를 막 이렇게 안내해주고 좀 부자가 아닌 분 오면 그냥 거들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그런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영접하는 것, 빈부, 인종, 사회적 신분 이런 것도 무관하게 아주 차별하는 건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그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많이 좀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표 같은 건데요. 생명을 기준으로 영접해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그 큰 원리에 파생되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면 받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약간의 분별과 지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소위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우리가 분별하는 어떤 성경적인 이해와 분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은 교회에서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뭐 종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거기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접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다가 그 유명한 영어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Not light, but lif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의 근거에서 영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거에서 영접하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그 원리예요. 이 사람이 이 진리를 아냐 모르냐, 우리와 같은 어떤 그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더
우리는 좀 더 선명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더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근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아냐. 이게 결국 누구를 아냐는 것이 누구를 아냐. 그 생명. 누구를 아냐에 따라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펴보실까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면요.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8절이네요.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9장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때 막 갓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아는 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을 이제 겨우 만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처음부터 환영했습니까? 조금 두려워했거든요. 9장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거도 영향을 줬겠죠. 전력도. 그런데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그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증언해 줬을 때 그제서 27절에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좀 부족한 게 아직도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정말 거듭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교제권 안으로 영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가 아닌 생명.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아까 세 번째 거랑 유사한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간 또 지나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침례예요. 침례. 침례를 꼭 받아야지 교회에 영접된다. 만약 우리 가운데 새로 거듭난 경우라면 침례를 마땅히 받기 우리가 안내를 하죠.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생활하시던 분이고 이번 침례를 받지 않았어. 예를 들면 세례받은 경우죠. 세례받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침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교회 지체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모범생이세요. 지금 잔뼈가 굵으셨거든요.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거든요. 일단 성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식이 꼭 침례를 받아야지만 영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라고 우리가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마땅히 가르치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다른 지역교회에서 다른 또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례를 받았어. 그런 경우라면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신님이 연로하십니다. 지금 90이 거의 다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일찍 그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연로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교회 여기 사시는 데가 창동 여기 교회 가까운 곳이어서 교회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목회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는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하신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 좋게 보이셨는지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 지체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구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간증을 들었을 것이고 제가 직접 듣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이 부처님이 나는 세례를 받았고 그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로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저희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뭐 유아 세례라든지 그런 경우라면 좀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서 더 권면을 해드릴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분이 간증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드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 이게 침례가 영접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분이 침례를 다시 받으면 그것도 참 잘하시는 것이고 이런 케이스에 안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잘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영접을 못하고 하고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섬김 방식이 또 역시 그래요. 섬김 방식. 이거 흔한 게 뭐냐면요.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이거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그래요. 뭐 우리 흔한 경우 뭐 그 음악 무악기파에서 오셨어. 무악기파. 거기 피아노 단체 예를 들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우리는 피아노를 치네요. 뭐 예를 들면 그 건반을 해요. 당신은 무악기에서 왔으니까 안 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딴 데 어떤 그런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갔는데 당신은 악기를 쓰는 데서 왔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섬김의 방식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만약 일반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왔는데 거기는 이제 여자 자매님들이 막 좀 공적으로 활동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섬김의 방식, 그분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분별을 가르쳐 드려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도록 가르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따르시겠으면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접의 근거로서 작동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방언은 어때요? 방언? 유사한 경우인데요. 많은 교회에서 이제 방언 같은 걸 해요. 또 실제로 그런 경험, 그런 또 뭐 은사 같은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 자매님들과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그분이 방언을 하는 쪽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방언을 주장한다든지 방언으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럼 보통 그것도 잘 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분은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 하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막 자랑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것이 어떤 성도의 우리 함께 교회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장한다든지 그걸 또 막 어떤 슬그머니 가르치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 어떤 우리가 또 지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혼란하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뭐 우리가 섬김의 방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영접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과거 이력도 무관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접에 있어서 어떤 작동돼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5장 같은 경우가 현재를 얘기하는 현재. 그 5장 10절 앞에 바로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니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이 때문에 영접을 하고 안 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했잖아요. 종이었는데 아마도 도둑질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가 감옥에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보내잖아요. 다시 빌레몬한테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를 형제같이 여겨라. 나의 유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이 만약에 거기서 전에 우리 도둑질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다 그 대가를 지불했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기쁨으로 영접해라 하면서 가장 약한 지체를 대접함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할 때는 기쁨으로 영접해라.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 아버지가 탕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접을 하기로 했으면요.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석연치 않으면 영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영접했는데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한 실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이게 영접에 있어서 이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 영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 여부를 판단하냐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타 교회에서 보통 오게 되는 경우는 천거서를 지참하는 경우죠. 천거서는 이제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천거란 말이 뭐 들어서 추천한다 이런 추천하는 뜻입니다. 추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서가 오면 가장 우리가 영접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같은 경우는 이제 베베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천거를 하는 것이었고 아마도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가져다 준 것 같죠.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때때로 두세 증인의 증거 마태복음 18장 16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두세 사람의 이 증거는 항상 큰 힘이 있습니다. 18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이걸 징계할 때도 두세 증인의 증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18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증거는 교회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천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세 사람이 근데 그냥 뭐 모든 성도가 여기 약간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조금 이게 또 뭐라고 표현할까 좀 분별의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대요. 다 몰라요. 근데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 정도가 그 형제님 알아요. 전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분이시고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일종의 이게 천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세 증인의 증거로서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요. 신임받는 한 사람의 증거 이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베베를 천거한 경우가 그랬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거하면 거의 그걸로 그 시대에는 거의 끝났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성경의 사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다 이건 아니지만 성경이 나타낸 사례가 이와 같습니다. 신임받는 한 사람이 천거하고 증거할 때 그걸로도 되는 경우들. 본인 평판도 그래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다시 자기를 자천할 필요가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너희들이 나의 하나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박준영 형제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우리 교회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박준영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그냥 뭐 옛날 시대에서는 이제 박준영 형제님은 그냥 어느 교회 가도 영접을 하는 것이었죠. 그분께 뭐 천거서를 요청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들이죠. 때때로 교회가 어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서 또 필요한 질문들을 해서 우리가 장로들이 이분의 어떤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누가 천거를 해오시면은 장로들이 일단 소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는 하고 있어요. 천거서를 사회자가 읽으신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누가 가실 때에도 제가 그렇게 좀 해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장로들이 이만저만해서 가시게 됐다고 또 알려드리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천거를 해오는 경우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동행해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죠. 천거서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이 형제 이런 형제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되게 사랑이 있죠.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한 몸의 지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이제 교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영접에 있어서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실제로 이 한 몸 된 교회 지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배움이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예 정식으로 지체로 영접하는 경우를 좀 더 염두에 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방문한 경우들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분이 교회 방문한 경우들도 우선적으로 이분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 가지고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른 주께서 성도라면 뭐 이게 문제가 없죠. 천거서가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누가 천거하기도 뭐 증인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그분의 어떤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하시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계하기보다는 이분이 입으로
현재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걸 꼭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좀 이런 걸 조금 더 좀 더 엄격하게 했다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찬을 하게 되니까 떡과 잔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멘트는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이 본인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해요. 그럼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다 채갔었어요. 잘 모르세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근데 때때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지역교회 분별에 따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하게 되는데 종종 그래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이 영접의 원칙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각 지역 교회가 또 우리가 각자가 분별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꼭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갖는 첫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냐가 되게 또 달라요. 먼저 의심할 거냐,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면 같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해 주게 될 때 거기서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약간 그게 뭐 시대가 좀 달랐고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 옛날 80년대 때 너무 이제 그 일반 교회의 복음이 희귀했을 때예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게 또.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오늘날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 시대에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할지는 또 각자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는 마치겠고요. 네 번째 여기 이제 질문과 사례 연구 5개의 질문을 제가 여기다 던져놨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요거 한번 적당히 한번 여기 자매님들 4분, 여기 자매님들 3분, 그 뒤에 자매님들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적당히 3분 나눠보시고, 우리 형제님들 4분, 우리 이미투 자매님 여기 우리 최혁수 자매님이랑 같이 그쪽에서 4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형제님들은 4분, 2분인가요? 이렇게? 그럼 그냥 4분, 2분 하시죠, 뭐. 그렇게 하셔서 여기 5개의 질문을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중에서 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 한번 얘기해보시고, 한번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여기 질문 많아요. 맞아. 참. 질문 많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까 익스클루시브하고 오픈 예. 저도 이해하기로는 주의 만찬에 한마디로 주의 상이 오픈돼 있다. 네. 당신이 생명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주의 상이 오픈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라이트라고 표현하신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리의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오케이 돼야지만 참여하게 하는 게 라이트. 그렇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 교육부서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뭐랄까 정수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냐 안 하냐라고 판단할 때 네네.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여기서 또 예식이 아닌 생명의 기준을 하지만 네. 우리가 공적인 멘트를 할 때는 사실 구원 받으시고 침례에 순종하신 분이라고 멘트를 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씀 가르쳐 주신 거하고 사실 교육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낄 때는 저도 좀 그런 데서 이제 약간의 간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인 실행에서는 우리가 멘트를 그렇게 하고
하고 뭐 사회자 교육도 아마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 구역별로 조별로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는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잘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요, 제가 이해할 때 정확한 멘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떡에 참여했습니다. 그쵸? 사도행 2장이에요. 그날에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았어, 그날에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떡을 뗐냐라고 볼 때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었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볼 때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 떡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적인 내용적인 꼭 뭐죠? 말을 다 똑같이 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안 받은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그런 경우는 그 성경에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떡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사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멘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이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성경의 사례에 비췄을 때 나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본인이 확신할 수 있다면,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받을 게 없다면 해도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왜냐면 또 분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그럴 때는 그 멘트로서도 그 멘트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야지 잘 모르는 분들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주님의 몸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그 어떤 더 깊은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주님 앞에서 져야 될 일이겠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땐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들이 실제로 떡과 잔에 참여했죠. 그리고 아까 오픈이라고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질문이셨거든요. 실제로 나타나는 건 떡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그러니까 구원과 침례 또는 침례에 준하는 어떤 그런 그 세례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조건이 요구돼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아까 다른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소위 우리와 같은 형태로 모이는 또 우리와 같은 교제권을 누리고 있는 교회들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오픈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마음이나 태도는 이제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오픈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이 또 없잖아 있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따른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누가 우리를 뭐라 부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멘트가 좀 그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분들만 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보다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분들이 했다. 이것이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더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셔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요. 또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하셔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들도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요 사례 연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요거 사례 연구 하시고, 아마 여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요 경우 실제로 사례가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그때 또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4번과 5번은 꼭 다 한번 해보세요. 1, 2, 3번은 좀 뒤로 한다 할지라도 4번과 5번은 실제 사례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사례인데 좀 극단적인 사례예요.